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도 주님 평강 가운데 승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장마로 인하여 여러 곳에 어려움들을 당한 사람도 많고, 또 습한 일기 속에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또 장마를 그치게 하시고 또 여름을 맞아 새로운 또 시간들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는 또 변함없이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복 있게 하시고 처한 곳곳에서 말씀으로 인하여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6장 1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7절도 읽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여리고성 싸움 전에 이제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서 이제 바로 진격할 줄 알았는데,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장에서 할례를 받을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할례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여리고성을 진격할 그 전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표식인 할례를 이제 다 받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여리고성 싸움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냐면 요단 대평원 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성인데, 그 전략적 위치상 아주 중요한, 매우 중요한 가나안의 방어 거점, 군사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가나안 중부로 통하는 교통의 그런 요지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도시 국가들의 남북 연합 작전을 미연에 차단하고 가나안 정복의 주요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확보해야 되는, 장악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성이 바로 이 여리고성입니다. 가나안은 한 국가로 형성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여러 이 국가들이 연합체로 이렇게 있는 그런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쳐야 이 연합국가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그런 전략적, 군사적, 교통적 요충지가 바로 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는데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그런 곳이 바로 이 여리고성 싸움이에요. 이 여리고성은 그런데 직접적인 군사작전으로는 거의 공격 불가능한 천연 요새였다.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이냐면 가파른 경사지 정상에 위치하고 있고 적들의 침입에 대비해서 성 밖으로 3, 4m 높이의 석조 장애물을 설치했는데 그것을 본성의 중앙벽과 약 35도 각도로 경사지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죠. 따라서 그 가파르고 미끄러운 경사지와 여러 방해물 때문에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접근하는 행위는 사실상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 중국 장안, 지금은 시안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니까 그곳에 이 성이 이렇게 있는데 성 밖에는 수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성을 쌓고 그 성이 굉장히 넓어요. 차가 2대씩 이렇게 교차해서 다닐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성벽을 쌓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 성으로 진입하려면 그 수로를 넘어와야 되는 거죠. 일단은 물을 넘어와야 되고 아주 돌로 든든하게 쌓은 성벽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런 것과 같이 이 여리고성은 천의 요새에 있는 그래서 일반적인 전쟁의 방법으로는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곳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러한 가나안의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전략에 의해서 어이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가나안 여리고성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 위한 그 싸움을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배워서 저와 여러분도 이 난공불락 같은 이 여리고성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백성의 믿음과 복종의 인내를 시험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셨잖아요. 그랬던 하나님은 다시금 실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뭐였냐면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일제히 외치라고 하는 전쟁사에 없는 전무후무한 전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면 일제히 소리를 쳐라. 고함을 외쳐라. 그것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전쟁의 전략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실제로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어떤 전략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다. 그렇게 이 성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매일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외치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에 대한 믿음의 테스트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에 대한 인내의 테스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복종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인내하는가에 대한 테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가 없는 이 땅,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 가나안 땅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가나안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알고 나도 알고 세상의 어떤 전략과 어떤 무기를 가지고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여리고성 싸움 너희도 알고 나도 알아. 그런데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인내하고 나아간다면 내가 그 전쟁은 내 손에 달려있다. 그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이 전쟁사를 주님은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여리고성 작은 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할례를 통해서 한번 주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테스트 받았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돌면서 아무런 전쟁에 대비를 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한 바퀴씩 돌면서 어떤 싸움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코로나19 세대를 맞아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지금도 뭔가 모여서 우리를 소리를 내야 되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현실들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나만 믿어라. 내가 이 싸움을 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억지와 이상한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그런 사람들이 활개치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또 거기에 몰려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제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저곳으로 몰려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길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놓고도 묵묵히 한 바퀴씩 돌아왔던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한 바퀴씩 돌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전쟁을 이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대를 살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초점을 흐리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믿음을 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 땅을 놓고 한 바퀴씩 도십시오. 우리의 신뢰와 믿음의 인내의 테스트를 주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앞에 놓여 있는 다른 공경들에 대해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힘을 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단단하고 높은 성벽일지라도 전능자 앞에서는 맞서서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작정하신 일은 인간들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어떠한 일일지라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주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모든 공경에서 건진받고 승리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것들에 여러분들이 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억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어떠한 처지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정말로 어려운 공경에 빠져 있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주님이 그 상황을 이겨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높이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전략으로는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로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와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만방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믿는 그 이방신들 다 가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양각낙풀을 불자 숨을 죽이고 나팔 소리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큰 소리로 외치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일시에 무너져 내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큰 소리로 외칠 때 세상은 무너질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는 한 주간 동안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저녁에 7시부터 9시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에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여름 수련회에 들어올 수 있고 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마 페이스북이나 여러 SNS에 이 여름 수련회 광고들을 여러분이 봤을 것입니다. 그 예배에 같이 들어와서 은혜 받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믿음의 이 외침을 할 때에 전 세계 이 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여리고성과 같은 것들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함께 활용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전쟁은 하나님의 지시와 방법에만 완전히 의존하여 시행한 그런 전쟁입니다. 인간적인 기술 전략이 전적으로 배제된 전쟁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치러진 전쟁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발적이고 철저한 순종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 말씀에 다가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말씀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여리고 같은 난공불락의 성도 무너뜨려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놓고 저희에게 그 성을 들어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도는 믿음의 도전을 주님이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여리고성을 매일매일 도는 믿음의 행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기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인내 여리고 행전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여리고 기도회가 저와 인생 가운데 있게 될 때에 결국은 여리고성은 무너뜨려 줄 거고 하나님이 하실 거고 저와 여러분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교두보를 선점하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또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여리고성을 믿음의 교두보로 선점하고 가나안 땅 전체를 향하여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트는 우리 민족과 전 세계가 믿음의 사람들이 전 세계를 주님 앞으로 돌려드리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믿음의 행진, 여리고성을 돌아가는 매일매일의 믿음의 묵상기도와 마지막 날에 7바퀴와 믿음의 소리를 외치는 그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인내 행진을 해갈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행진을 싸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믿음의 교두보로 삼고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믿음의 여리고성 싸움을 싸워 가나안 전체를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교두보를 확보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믿음의 행진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서 마지막 날 7바퀴와 믿음의 외침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승리하십시오.